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행동과 말과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럽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절을 정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목적,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렇게 이제 이중적 동시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세운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중적 함의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자,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흔히 이제 좀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일하는 하인 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또 이 말을 우리가 servant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영어로 디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직분이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총칭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 이거를 조금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일하는 하인, 종, 그래서 이것을 servant라고 그렇게 총칭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교회가 역사를 따라 좀 더 이제 그 몸집도 커지고, 그리고 조직도 생기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 따라 뭐 권사, 장로라고 하는 또 다양한 직분이 세분화되기는 했지만, 원래 성경은 직분은 바로 이제 그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의 직분이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은 이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종,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노예 취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언제부터 이제 권력화가 되고 세속화되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이제 계급장으로 생각할 때, 그럴 때부터 교회가 서서히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운 줄로 기억하십시다. 내가 너보다 더 높고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미 세속화가 된 것을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직분을 세분화시킨 것은 일을 더 열심으로 잘 하라고, 이제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마치 계급화시켜서 차별하기 위한 거라면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늘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스스로도 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어디에?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교회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신앙의 첫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한 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원래 정신은 사라지고 계급장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종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난 섬기는 자다. 우리가 이것만 하나만 신년 초에 잘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직분을 계급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별로 시험 들거나 삐질 것도 없죠. 알아주지 않아도 그 뭐 별 문제가 아니 되고, 뭐 종인데 우리가 다 섬기는 자고, 그리고 종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즘 뭐 이제 총선 국면입니다. 공천 때문에 나라가 막 터전이 막 흔들려요. 공천 때문에 신념도 버리고, 그리고 당도 막 옮겨 다니고, 이제 보면서 어떤 경우는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코미디 같기도 하고, 인간의 탐욕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사람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일해도 뭐 대단한 어깨 힘을 주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일까요? 뭐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교회의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를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누구의? 교회의,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된 것을, 그리고 일꾼의 자세는 바로 종의 자세다. 이거를 본질적으로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직분이 계급장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꾼에 대한 자세를 알려줍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자, 이것이 일꾼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직분을 주고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을 위하여, 나 뭐 직분 받아서 그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세우심을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 그 다음 보시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은 누가 세우시냐? 이걸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직분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직분과 차이가 있죠. 세상의 직분은 사람이 세웁니다. 대통령이 세우거나 어떤 기관의 뭐 회장이나 사장이 세우거나, 그래 사람이. 요즘은 또 AI가 세우기도 하더군요. AI가 여러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세우기가, 기계가
통계가 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직분은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나를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기도하면 무게가 다른 거죠. 예, 무게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게 무게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25절 후름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직분의 그 기능의 펑션입니다. 이거는 차이가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거는 직분의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펑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직분의 펑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직분의 기능은 다 달라도 교사의 펑션이 다르고, 이제 또 다른 찬양의 은사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게 직분을 세우신 목적 세 가지를 이루어줍니다. 첫째,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예.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봉사, 이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그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직분이라는 자세가 되어야지. 그게 이제 혹시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세우신 것은 직분들끼리 계급장을 주고 서로 서열을 정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세속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속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이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것은 각 직분의 펑션에 따라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주요 펑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가 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반드시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적인 목적을 전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뭐하여 전파하여. 우리가, 이거는 공통적인 거죠. 직분의 기능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공통적인 직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교회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주변 이웃들이나 사람들에게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됨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직분자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내 삶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내 삶 현장이 선교지로 보내셨고,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시대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임은 분명한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나가면 소위 종교적인 예민한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깨어질 걸 두려워한 나머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러나 그 관계를 잘 맺는 목적이 우리가 재밌게 지내자, 그게 아니라 때를 잘 파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길을 지나가는 스님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주님이 믿으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복음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딱 입을 닫고 있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요즘 시대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교회마저도 입을 닫고 있고 교인들마저도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여기 대해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열심히 다니면서 돈 버는 발이냐?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노는 발이냐? 그게 아니라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목적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목적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적도, 그건 바로 이제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를 위해서 늘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대만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마 결과는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아실 터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시대의 영적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단지 내 주변만 이렇게 보는 파수꾼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징조들은 기후라든가 하늘과 땅의 이상 기온이라든가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국제 정세도, 세계 무대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렇게 보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시대에 파수꾼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그 대만이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이제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건강한 나라가 많이 있어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이제 건강한 나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저는 세계사의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되는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아사 열방의 만세가 되는 나라,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단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와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변 나라들이나 또 국제 무대나 이 징조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적은 복음이 세상에 이제 퍼지고 또 전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또 완전한 자로, 그래서 변화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직분을 주신 목적임을 알려줍니다.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다하여,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누라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함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직분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목적에 벗어나지 말고 늘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수고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좋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신 직분의 펑션, 기능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직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0장 우리